저희가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오직 이 말씀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말씀되게 하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절 말씀 중에 일부를 좀 보죠.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여러분 15장 읽어보셨으니, 그리고 출애굽기를 계속 강의하고 있으니 지금 15장이 어떤 내용인지는 미루 짐작이 되시죠.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정말 엄청난 걸 본 거잖아요. 자기들이 바다가 갈라지고 그 바다를 마른 땅에 되어서 건너갈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죠. 여러분, 이것은 공상각 영화가 아니라 소설이 아니라 적어도 이 사건만큼은 고고학적으로 발굴을 좀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작정을 먹은 많은 사람들이 홍해가 어딘지를 살피고, 그리고 고고학적으로 지금도 살피고 있고 발견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홍해 사건은 그들에게 일어난 사실이고 실제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이 지금 15장은 모세의 노래라고 하기도 하고, 소제목을 달아서 미리암, 모세의 누나였던 미리암의 찬양이다라고 하기도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여러분, 이 홍해 바다라고 하는 것이 애초에는 노래 부를 만한 장소도 사건도 아니었죠. 그들이 처음에 홍해 바다를 만났을 때 비하히롯 앞에 진쳐라 바다를 마주보고 그랬는데, 여러분, 뒤에서 애굽의 군대들이 쫓아오는 참 어찌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몰렸을 때 바로의 생각으로는 도가니든 쥐처럼 생각했던 그들이 어떤 식으로 반응했는지 말씀을 다시 한번 되돌아가서 살펴보기로 하죠. 14장 10절로 12절까지인데요. 보세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자 1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12절.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러분, 애초에 이 홍해라고 하는 것은, 홍해 바다는 노래 부를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물론 노래를 부르긴 불렀죠. 원망의 노래를 불렀고 불평의 노래를 불렀어요. 그리고 이제 죽게 생겼으니 옳고 그름의 잣대로 이게 누구 잘못이냐,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죠. 현실을 비관하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고요. 여러분, 요즘 여러분은 어떤 사건 앞에 놓여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 사건 앞에서 어떤 노래를 부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도 방금 읽었던 10절, 11절, 12절 말씀처럼 원망의 노래나 불평의 노래나 아니면 자기 자신을 저주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비관하며, 그래 내가 뭐 어쩔 수 없지 뭐 이런 노래를 부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같은 사건만 인생에서 만나면 이런 식의 노래를 부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항상 그들은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떤 사건이 생기잖아요. 가정 안에서, 부부간에, 또는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또는 직장에서 어떤 문제와 사건이 툭 하고 터지면 우리는 사건을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사건이 왜 터지게 되었는지 그 연유를 밝혀야 되죠. 그 원인과 이유를 따지다 보면 옳고 그름의 잣대가 생기고, 옳고 그름의 잣대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정죄하는 일들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해요. 일반적으로 문제 해결에 집중하게 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여러분, 이렇게 문제 해결에 집중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건도 하나님을 발견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거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건이 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 해결에 집중하지 않고 사건이 터질 때마다 무엇에 집중해야 되죠? 해석에 집중해야 돼요. 왜 이 사건이 지금 나에게 벌어졌는가? 라고 하는 거죠. 그 해석에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우리가 항상 꺼내드는 무기는 옳고 그름이라는 무기잖아요. 그리고 나의 옳고 그름의 거울을 들어요. 내 기준으로 만든 내 거울이죠. 여기에 누군가에게 들고 가서 이 거울에 제발 당신을 비춰보고 당신이 틀렸음을 좀 인정하고 그리고 당신이 틀렸다고 좀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내 거울을 들고 다녀요. 아내는 아내의 거울을 들고 남편에게 제발 당신을 좀 보라고 얘기해요. 남편은 남편 자신이 가공하고 자신이 만든 기준, 그 거울을 들고 아내에게 비춰주면서 제발 아내 당신 이것 좀 보라고,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좀 보라고, 이렇게 자기 거울을 들고 아내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죠. 그런데요, 이런 홍해 같은 사건을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해결이 아니라 해석을 먼저 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살아온 세월이 있기 때문에요, 연습하고 훈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그냥 해결에 집중하려고 하는 이 태도를 버리고 가만 이 사건과 이 어려움이 지금 왜 나에게 왔을까? 하나님, 어떤 이유가 있는 거죠? 저는 왜 이렇게 자신이 없는 거죠? 저는 왜 이렇게 항상 비교하고 열등감에 사로잡힐까요? 저는 왜 이렇게 항상 이 갈등 구조와 이 다툼의 구조 안에서 놓일 수 없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걸 해석하려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일까? 이것이 내 인생에 일어난 문제와 사건들을 해석하는 질문들입니다. 여러분, 해석을 시작하는 사람은 반드시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자신을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거울 앞에서 그 말씀의 자신을 비춰보기 시작합니다. 자기 삶을 보고, 자기 태도를 보고, 자기 말하는 방식을 보죠. 자기가 사용하는 시간의 방식을 봅니다. 자기 삶을 말씀에 비춰보면서 드디어 자기 객관화가 되기 시작하죠. 그리고 자기 자신과 직면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말씀에 맞지 않는 자기 죄를 발견하고 보기 시작하죠. 이렇게 말씀을 통해 내가 보이고 해석이 되면 옳고 그름의 노래가 아닌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고 하는 전혀 다른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때가 되면 해결은 겨울밤에 봄이 오듯이 자연스럽게 찾아오고요. 이 밤이 지나고 나면 아침이 밝아오듯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어떤 해결들이 우리 인생에 시작되는 것을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해결은 내 삶의 문제와 사건의 중심에다가 나를 해결자로 세우는 것이고요. 해석은 내 삶의 문제와 사건의 중심에 말씀을 해결자로 세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니, 여러분 저를 보시겠어요? 여러분,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운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혹시 전혀 공감이 되지 않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분도 저는 있을 것 같아요. 말씀 앞에 나를 세운다는 게 어떤 것일까요? 거울 앞에 서보셨잖아요. 거울 앞에 서듯이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내가 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 나를 비춰보며 이 말씀이 말씀하시는 것과 내 말하는 방식과 내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어떻지? 라고 돌아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말씀 앞에 나를 세우는 작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다시 1절을 통째로 다시 한번 보죠. 시작.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러분, 나를 삼킬 줄 알았던 홍해바다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나를 뒤쫓아오던 애굽의 모든 군대를 삼키는 절망의 바다가 일순간 구속사의 바다가 되어져요. 이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시죠? 그럼 이 경험하고 사시는 거죠. 앞으로도 이 절망의 바다가 구속사의 바다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을 줄 알았던 사건이 나를 죽이는 사건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살리는 사건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 되게 조심스럽게 제가 섬세하게 한 가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정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절망적인 막다른 골목에 놓이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내 의지와 내 결단으로 무엇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작은 일들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절대로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절망적 사건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크든 작든 그 모든 사건과 문제를 가지고 절망의 바다라 그러지 않고 이걸 구속사의 바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건으로 우리는 만들 수 없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여러분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결정하시고 선택하셔야 합니다. 문제 앞에서, 사건 앞에서, 어떤 인생의 막힘 앞에서, 안 되는 삶 앞에서, 쫓기는 삶 앞에서 나는 무슨 노래를 부를 것인가? 문제의 바다마다 구속사의 사건을 만들면 구속사의 바다가 될 수 있습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마다, 사건마다, 눈물과 한숨마다 구속사의 사건으로 만드는 것은 여러분이 그 사건에게 어떤 이름표를 달아주느냐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야, 이건 어쩔 수 없다, 이제는 죽었다 라는 이름표를 달아주게 되면 그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연습하고 훈련해서 정말 막다른 골목에 몰렸는데 여러분 이름표를 달아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사건,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실 사건, 하나님께서 정말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하실 사건, 이런 이름표를 달아서 붙여주면 구속사의 사건으로 사건이 바뀌기 시작하고, 구속사의 사건은 구속사의 바다를 경험하는 놀라운 일들이 시작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보세요. 이 애국 군대 같은 중독을 만나고, 이 홍해 바다 같은 배우자를 만나고, 자녀를 낳고, 그리고 부모를 만나고, 내 자신을 만나서 내가 아무리 개선하고 바꿔보려고 몸부림쳤지만 되어지지 않음을 발견하는 것은요,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거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믿을 건 예수밖에 없다, 이거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걸 해결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리 난 그분 앞에 이 문제를 들고 서야겠다, 이거 인정하라는 거죠. 그래서 더 확실하게 인쳐주는 그런 내 한계를 인정하는 것은 구속사의 도구요, 그런 사건들마다 구속사의 바다를 경험할 수 있는 구속사의 과정이고 통로며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다시 잊어버리실 것 같아서 우리의 대전제 세 가지를 확인하십시다. 옛날에는 앞에 걸 말씀하면 뒤에 걸 바로 여러분이 후창을 했는데 혹시 가능할까요? 한번 해볼까요? 안 잊어버리셨을까? 자막을 안 보고 한번 해보십시다. 자막을 안 보고 한번 해보십시다. 그랬는데 자막을 열었어요. 자, 자막을 열었으니까 열어주십시오. 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대전제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전제 위에 서 있어요. 그러니 어떤 사건도 이 전제를 비껴갈 수 없어요. 어떤 문제도 이 전제를 비껴갈 수 없어요. 모든 사건은 이 기초 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모든 어려움들과 연약함들이 확실하게 인쳐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구속사의 도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다음 자막을 보시면서, 그렇기에 나에게 일어나는 사건은 비록 불순종과 불신앙과 죄의 결과로 일어나는 사건조차도 그것은 구속사의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것조차도 구속사의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불신앙과 불순종조차도 하나님 구속사의 사건을 만드셔서 그것들을 통해서 구속사의 바다로 인도하시고, 거기서 내 죄를 보게 하시고 나의 한계를 보게 하시고, 내가 예수 없으면 안 되고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 하는 명백한 증거들로 우리를 세워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내버려 두신 건 그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예수를 믿어야 사는 존재라는 걸 깨우치시고 가르치시기 위한 구속사의 도구요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나의 연약함을 발견했을 때 고쳐지지 않는 중독과 태도와 습관과 기질과 성품과 성격을 발견할 때마다, 이것 때문에 무슨 갈등이나 다툼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2절과 3절이 대답을 주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시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는 것들도 그렇고 여호와는 용사신이라는 것들도 그렇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영적인 신앙적인 작업을 시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의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추상적이지 않아요. 모호하지 않습니다. 애매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고 여호와는 나의 노래고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고. 주일 설교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가 크게 와닿은 단어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모함이라는 단어였습니다. 모함을 국어사전에 찾아봤더니 저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분명하지 않고 허리투분하다. 그렇게 국어사전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분명하지 않고 허리투분하다. 그래서 여러분, 저 모하다라는 단어가 끌고 다니고 저 모함이라는 단어가 가져오는 결과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애매하다라는 것입니다. 애매하다. 내 입장에서 난 항상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 잘못 없이 내가 구중을 듣는 것 같고 아무 잘못 없이 내가 벌을 받아서 억울한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내가 모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인지 정확하게 붙잡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는 것 같으나 사실은 세상을 붙잡고, 내가 그는 나보다 옳다를 붙잡는 것 같으나 아니 내가 당신보다 옳아 이걸 붙잡는 것 같은 이 애매한 태도가 있는 거예요. 그 항상 모함 속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그 이유는 내가 날마다 모함의 선택과 결정들을 하기 때문이다. 내 목적, 내 방향, 내가 믿는 이유, 내가 사는 이유, 내 방향, 이 모든 방식이 모호한 거예요.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이 대전제가 모호하십니까? 명확하십니까? 그래서 너무 갑자기 낙심이 돼요.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마치 여러분 몸에서, 여러분 핸드폰에서 배터리를 쑥 빼면 배터리가 쑥 꺼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갑자기 내가 우울해지고 갑자기 내가 그냥 끝난 것 같고 나는 안 된 것 같고 배터리에 방전이 일어나 배터리가 빠진 것처럼 그런 때인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연약함이 우리를 찾아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주제 앞에 여러분을 가져가세요.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저를 회복시키시는 공간은 진짜 한 평도 안 되고 반 평도 안 되는 여기 요 공간. 지름이 뭐 한 1m도 안 되겠죠. 보통 의자가 50cm거든요. 여기 그냥 퍼즐로 앉으면 한 60cm 된다고 보겠죠. 여러분은 60cm에 나를 회복시키시는 공간이 있어요. 그냥 때와 장소를 구분할 거 없이 거기 퍼즐로 앉아가지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한 10분만 아니 5분만 이걸 계속 선포하잖아요. 그건 이 입술의 말이 선포될 때 공중을 돌아서 내 귀로 들어옵니다. 내 귀로 들어와서 내 마음을 만집니다. 그리고 내 우울함을 만지기 시작해요. 그래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그것이 인정되기 시작하죠. 그러면 그 두 번째가 시작이 돼요. 맞아요, 하나님. 살아계신 당신께서 나를 사랑하시죠. 이게 또 선포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에는 맞아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계획이 있으셔서 지금 제가 이 열등감 속에서 이겨야 되는 거죠. 제가 이
피곤함 속에서도 이겨야 되는 거죠. 이런 고백들이 이 60평도 60cm도 안 되는 짧은 공간, 그 안에서 나의 고백과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 죄인 줄 아는데 자꾸 내 삶이 그쪽으로 가요. 사랑해야 되는 줄 아는데 사랑이 안 돼요. 자꾸 흔들려요. 마음과 감정이 자꾸 그쪽으로 가서 자꾸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손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이 타이밍이 딱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타이밍입니까? 이런 연약함을 발견할 때마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되죠? 아이고, 또 말씀대로 못 살았네. 여러분, 이런 절망과 낙심을 할 때가 아니라 이 연약함을 발견했으니, 이 모자람을 발견했으니, 또 안 되고 여전히 안 되는 나를 발견했으니,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부터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구나. 이런 결론으로 이어지는 이 구속의 과정이, 이 구속의 도구와 수단이 항상 여러분을 지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가요? 따라와 보십시다. 내 삶에 닥친 홍해 같은 안 되는 나를 만날 때마다. 여러분, 현실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것은 이거잖아요. 내 삶에 닥친 홍해 같은 안 되는 나에게 우리는 넘어지고 자빠지지 않습니까? 안 되는 나를 만날 때마다 이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이 나의 연약함을 고치고, 나의 믿음이 여러분 나를 바꾸고 개선하는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 이 모자람 안 되는 나를 연약함으로 결론 내지 않고, 모자람으로 결론 내지 않고, 틀렸다로 결론 내지 않고, 이 하나님의 강하심을 드러내시는 구속사의 바다로 나아가는 이 절망의 바다가 결단의 바다가 되게 만들고, 지난주 설교 제목처럼 그리고 결단의 바다가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께로 나아가 여러분 구속사의 바다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그래서 나중에 몸이 반응한답니다. 어떻게 반응하냐면, 소소한 일에는 반응하지 않을 줄 몰라도 할렐루야. 제가 적절한 대답을 드릴게요. 채봇, 내가 적절한 대답을 드릴 테니까 잘 들어봐봐요. 여러분, 사소한 일들에는 그렇지 않아도요, 큰 일이 생기잖아요. 그럼 내 마음 안에 어떤 식으로 무조건적인 반사가 되냐면, 성도들을 볼 때도 그래요. 이제 진짜 하나님이 저분 속에, 저 가정 속에 일하실 타이밍이구나 라는 거죠. 나는 알겠는데 모르는 성도들이 많죠. 여러분, 제 아들이 죽었을 때 그때가 제 인생의 가장 큰 타이밍이었어요. 우리 둘째 딸이 오늘 밤 12시를 넘기지 못할 거예요. 그 큰 병원에서 종합병원에 4명의 의사가 나를 불러서 말했던 그날, 여러분, 그때 4일 동안 신생아 중환자실 앞에 무릎 꿇고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4일 동안 기도했을 때, 그걸 한번 경험하고 나니까요, 여러분, 성도들 여러분에게 큰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목사인 저에게 드는 마음은 그런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저 가정 속에, 저분 속에 일하실 타이밍인가 보다. 절망의 바다인데 그 바로 옆에 뭐가 있냐면, 한 걸음만 옮기면 여러분 구속의 바다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절망의 바다와 구속의 바다는 항상 붙어 있습니다. 항상 붙어 있어요. 이걸 항상 삶으로 연결시켜야 돼요. 리모델링 하고 있으니 저는 그것과 계속 요즘 삶이 연결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리모델링 업자가요 10일 동안 목수 한 사람을 보내지 않았어요. 적정하게 재정 기출이 안 된다고. 저 전화 한 통 한 적이 없어요. 항상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실 때인가 보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서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좀 잘 순종하지 못했던 영역이, 여러 영역이 많이 있어요. 그걸 또 나눌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절망의 바다가 올 때 이걸 구속의 바다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좀 불편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살아오던 방식이 있죠. 내가 화를 내는 방식이 있고 재정을 쓰는 방식이 있고 시간을 쓰는 방식이 있잖아요. 이걸 바꿔야 되거든요. 절망의 바다는 그걸 바꾸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속의 바다를 경험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불편해요. 익숙한 것들은 편하고 좋으니까 살던 대로 사는 거예요. 후회하지만 그 후회를 달래고 살아온 것도 너무 익숙하고 능숙해서 살던 대로 사는 거죠. 그림에 보는 이 사람을 여러분들께서 대부분은 다들 잘 아시죠? 개그맨인데 하지만 어느 날 영어 못한다고 너무 창피를 당해가지고 영어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한민국이 저만하게 영어 잘하는 사람도 없다라고 인정해 줄 만하게 영어를 잘하는 그런 개그맨이잖아요. 저분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걸로 또 좀 정평에 나 있죠. 저 김영철 씨가 그러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하면 사람이 행복해지는지 이유를 알게 됐다. 나름 제가 김영철 씨에게요,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된 키, 비밀의 열쇠, 행복의 열쇠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불편한 걸 잘해야 돼요. 이게 김영철 씨가 하나님의 은혜로 발견하게 된 사람이 행복해지는 비밀이고 비결이더라는 거예요. 불편한 것을 감수하고 잘 해내야 되더라는 거예요. 아침 일찍 일어나는 거 불편하죠. 그럼 저녁에 일찍 주무시는 건 불편하지 않으세요? 저녁에 일찍 자지 않고 아침 일찍 일어날 수 없잖아요. 이 사람은 하루에 10분씩 15분씩 전화로 영어 공부하는 거 많이 권장하거든요. 여러분 이게 해보신 적이 있으시죠? 저도 해봤거든요.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참 잘 안 돼요. 예. 불편한 걸 잘 해야 내 존재와 인생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큐티하는 거 이런 불편하지 않으세요? 가만 올리는 거 불편하지 않으세요? 기도하는 건 어떠세요? 예배하는 건 어떠십니까? 그는 나보다 옳도다 하는 거 진짜 불편하지 않나요? 왜냐하면 여전히 내 거울에 비춰볼 때 내가 옳으니까 그는 나보다 옳도다. 있을 일이 있었습니다.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불편한 것들이에요. 근데 이 불편한 것들을 잘하면 너무 내가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헬스 해보셨죠? 매일 운동하러 가는 거 사실 안 해도 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안 해도 살 수 있는 거예요. 너무 불편해서 계속 하기 싫은 것이 이 불편한 것들을 불편함을 감수하고 하게 되면 이런 삶의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그 다음 것은 자동으로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쳐 지나가는 말 같으나 지금 방금 전해드린 말씀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제가 앞에서 제가 좀 삶이 좀 무너졌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인테리어 업자가 식구들은 안 보내지만 페인트 업자들은 있고 다른 공정은 있잖아요. 그 공정들이 일을 하려면 앞에 공정에 마무리가 다 일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그 앞에 공정을 언론은 제가 메꿔야 되는 거예요. 막 합판 뜯어내고 스쿠보드도 쳐줘야 되고 막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는 화장실 천정을 우리 화장실 레베당 타일을 이렇게 호텔처럼 잘 붙였어요. 예, 경영자가. 천정도 되게 예쁜 걸로 했어요. 근데 그 천정을 다 뜯어내줘야 된다는 거예요. 깜빡 잊어버렸어요. 토요일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빨리 전화를 하고 얼른 가가지고 오후에 들어오라고 얘기하고 막 화장실 속에서 천장을 다 뜯어냈어요. 그리고 오후에 급하게 그분들이 들어오셔서 이제 작업을 했죠. 막 그러다 보니까 제가 삶의 리듬이 좀 무너졌어요. 시스템이. 그냥 거기에 바빠가지고 새벽 예배 끝나고 8시쯤 돼서 올라가면 막 일하는 거 보고 이런 거 저런 거 뭐 전기는 우리가 직영이니까 얘기해 줘야 되고 여기 콘센터 여기 등 다 얘기해 줘야 되고 막 벌써 왔다 하니까 제가 시스템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떤 짓을 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어제 전기업자가 목사님 제가 월요일부터 전기는 제가 필요할 때마다 제가 부르는 거거든요. 예, 전기는 견적을 넣으면 그것도 돈을 몇 천만 원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필요할 때만 불러서 일당을 드려요. 한 분당 25만 원씩 이렇게 드리는데 벌써 그 임금만 해도 한 700만 원 가까이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월요일부터 쭉 일정이 있어서 꼭 맞춰놔야 되는 일이 있는데 오늘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일날. 그래서 제가 아무 생각 없이 네 그러세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오늘 오후 4시에 도배업자하고 미팅 약속을 잡았어요. 근데 그걸 아무 생각 없이 잡아놓은 거죠. 어젯밤에 와서
책상에 딱 앉았는데 내가 뭔 짓을 한 거야? 아니, 교회 공사를 하고 목사인 내가 주일날 일을 하라고 허용을 했다는 거 아니야 지금? 성경에는 주일날에는 집에서 부리는 소도 염소도 쉬게끔 하라고 그랬는데 내가 지금 뭔 짓을 한 거야? 아니, 주일날 오후 4시에 아니 도배업자랑 미팅을 하겠다고. 얼른 다시 전화를 하는 거죠. 죄송한데 주중에 다른 날짜로 좀 바꿨으면 합니다. 막 이렇게 조종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삶의 시스템이 무너지니까, 불편한 것들이 잘 안 되니까 내 삶이 다 흐트러진 거예요. 반대로 이것들이 잘 구축이 되어지잖아요. 그럼 절망의 바다가 왔을 때 그 절망의 바다를 구속사로 쳐다볼 수 있는 은혜의 안목이 생겨요. 그리고 그것들을 다시 맞짱을 뜰 수 있는 힘이 생기고요. 그리고 절망의 바다들이 구속사의 바다가 되어지기 시작하죠. 그러면 바로 따라오는 것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4절부터 7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던지시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 원수 대적들을. 5절.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의 타이밍 속에서 여러분 남편 속에, 여러분 아내 속에, 자녀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하실 일들을 시작해 가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6절. 여호와의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고요. 7절. 그들이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문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현실은 이렇게 말해요. 나의 반복된 죄와 중독과 불순종은 항상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말하는 줄 아세요? 9절이에요.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했으나 너 이제 꼼짝없다 라고 항상 원수는 말한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구속사의 사건으로 만들어서 구속사의 바다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10절입니다.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그 샘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 적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할렐루야. 특별히 어떤 죄에서 끊어지지 않아서 거룩함을 위해 몸부림을 치는데도 그런 삶이 안 사라지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오늘 이 아침 이 하나님의 음성을 저는 저대로,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여러분의 신비에 새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3절에 그 대답이 있어요. 자, 또박또박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분의 힘으로 핸드폰을 끊을 수 없고 스마트폰을 끊을 수 없어요. 여러분의 힘으로 인터넷 중독을, 게임 중독을 제거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항상 내 힘으로 하려고 해요. 근데 말씀은 주의 힘으로. 여러분, 종이 한 장 차이 같은 말이지만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내 의지와 결단으로 싸우지 마시고 주의 힘이 여러분의 시간과 감정을 움직여 역사하실 수 있도록 주의 힘으로 여러분을 채우는 그것에 여러분의 삶이 드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의 힘이 없어요. 주의 에너지가 없어요. 내 열정과 내 결단은 있어요. 다 깨닫잖아요. 보면 알겠잖아요. 알겠네. 저렇게 하면 되겠네. 그런데 여러분, 그 힘으로 못한다는 거예요. 주의 힘으로 그는 나보다 옳도다 하며 받아낼 수 있는 은혜의 힘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때부터 절망의 바다는 여러분 서서히 구속의 바다로 바뀌어져 가기 시작할 거고, 여러분 그런 문제와 위기가 닥칠 때마다 다시 시작하고 일어날 수 있는 힘들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힘든 일이 닥쳐오고 어려운 현실이 우리 앞에 오면 우리는 중요한 일을 먼저 하지 않고 각색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힘든 일이 닥쳐왔어요. 죽을 것 같은 어려운 현실이 닥쳐왔어요. 그럼 우리는 중요한 일을 먼저 하지 않고 각색을 해요. 무슨 얘기일까요? 내 감정에 맞춰 예배해요. 내 감정에 맞춰 기도해요. 내 현실에 맞춰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가 아니라
내 처한 상황과 현실에 맞춰서 내 감정과 기분의 흐름에 맞춰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배가 항상 옵션이에요. 기도도 옵션이에요. 큐티도 옵션이에요. 언제나 안 해도 되는 것이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인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늘 그런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답니다. 무슨 얘기 한 줄 아세요? 아이고 뭐 예수님이 가부의 두렵던도 기쁘게 받아주셨는데 이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두렵도는 몇백 원 정도 되는 가치를 갖고 있거든요. 아이고 몇백 원 드린 것도 예수님이 칭찬하셨는데 이 정도 하면 이만큼 하면 됐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늘 피해가시고 명분을 삼으시는 분들이 있으시지만 여러분 저를 보실래요? 1,000만 원 가진 사람의 몇백 원하고 몇백 원이 전부인 사람의 몇백 원하고 다른 거죠. 두렵돈 드리는 가부를 예수께서 칭찬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그 두렵돈이 그 가부의 전부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칭찬하신 거예요. 그게 핵심이 있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 있는 거지. 몇백 원도 괜찮다. 몇백 원 정도의 그 순종, 그 헌신, 그 충성 괜찮다.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중요하다면, 살아계신 분이 맞다면 하나님께 헌신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남편을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정말 아내를 생각한다면 여러분 남편과 아내에게 헌신하십시오. 충성하십시오. 요만큼 해놔놓고 생생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예수님은 전부를 드린 두렵돈을 보시고 칭찬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요만큼 들여놓고 항상 생생내기에 바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절망의 바다 홍해를 만났을 때 오히려 구속의 바다를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2절 기억해 놓으십시오. 말씀은 기억하지 못해도 구절은 기억해 놓으십시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삐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저 안에는 가루를 만들고 여러분이 이 시간 전 필요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가루 넣게 다 넣어도 돼요. 하나님 이것도요, 이것도요, 저것도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위로부터 삐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해서 우리 교회 모든 기도 방식에는 이 말씀을 다 적어놨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그리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할렐루야. 어떤 것이든 주님께 있고 어떤 것이든 주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절망의 바다를 구속의 바다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용기가 하나님께 없을까요? 비교하지 않고 열등감에 사로잡히지 않는 게 주님께 없을까요? 도대체 뭐가 주님께 없을까요, 여러분? 그는 나보다 옳도다 하는 사람, 충성하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 하는 사람, 잘 되십니까? 잘 되실 것 같죠? 자동문처럼 그렇게 살면 인생이 열리고 가정도 잘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안 그렇습니다. 방해하는 원수 사단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 안에 여전한 나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사단이 우리의 마음과 감정을 흔듭니다. 여러분 보세요. 저를 보세요. 새겨들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한 1, 2분의 말씀은 그는 나보다 좀 옳도다 하고 살면 반드시 보상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가 변해야 된다는 보상, 그가 달라져야 한다는 이 보상을 반드시 받고 싶어 합니다. 꼭 그리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받아내고 있으니까. 변화되지 않으면, 달라지지 않으면 적어도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당신 요즘 너무 애쓰는 거 나도 알아. 이 한마디면 내가 한 달은 더 받아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말도 없거든요. 그는 나보다 옳도다 하는 만큼, 있을 일 있습니다 하는 만큼 그만한 대가 지불을 요구한다는 거죠. 그런데 자,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9절이에요. 같이 읽을까요? 3번 읽으십시다. 시작.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여러분, 주인이 종한테 시켰어요. 종이 명한 대로 잘했어요. 그때 종에게 주인이 살해하느냐라는 거예요. 예. 그는 나보다 옳도다? 명한 거예요. 주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살으래요. 여러분, 저 말씀 밑에 10절이 무슨 말씀이 있는지 아세요? 10절의 말씀,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여러분, 다 한 건데 저 무익한 종이라 참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저게 참 안 되는 것 같아요. 항상 여러분, 내가 힘들어지잖아요. 내가 기분도 좋고 일도 잘 될 때는 관계없어요. 그런데 세상성이 나 혼자밖에 없는 것 같아. 나 혼자서 뭘 하고 있는 것 같아, 가정 안에서. 그리고 힘들어지면 여러분 생색이 올라오죠. 무익한 종이라서는 말이 안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충성과 헌신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회개했는가? 라는 질문은 주님을 사랑합니까? 라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벌 받을까 봐서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싫어하시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걸림이 된다. 그러면 맞느냐 틀리느냐 논쟁 안 해도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걸림이 되면 안 해, 안 가, 안 만나, 이런 거죠. 그거 죄 아니에요. 여러분, 인터넷 하는 게 죄입니까? 게임하는 게 죄입니까? 근데 이 하나님과의 친밀과 그분께 나아가는 것은 맨날 방해해요. 그래서 내가 그냥 스스로 그것을 죄 범주 안에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어서 모든 절망의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내가 아니라 절망의 바다를 만날 때마다 구속사의 바다로 만들려면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들을 방해하는 것들을 죄 범주에 넣고 안 하는 거지요. 이해되시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항상 방해물이고 걸림돌인 것들, 내가 나 혼자 죄도 아닌 그것을 죄로 여겨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니까요. 내가 주님께 나아가는데 정확한 말씀을 붙잡고 정확한 적용을 하고 정확한 순종을 하는데 이게 방해가 돼. 그럼 걷어차버리는 거죠. 치워버리겠다는 겁니다. 배설물로. 예수가 너무 좋아서. 그렇죠? 내가 알고 있던 것, 내가 하고 있던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유익할지라도 버리겠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죄에 대하여 싸우는 건 내가 죄를 안 지어야지 하고 버티는 게 아니라, 그렇죠? 내가 죄와 싸운다라고 하는 이 말은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겠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어제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때때로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나는 너에게 기쁜 소식, 선물, 복음이 맞니? 라고 묻는 거죠. 내가 들고 있는 선물 보따리 말고 내가, 내 존재가. 여러분, 상황을 바꿔주면, 현실을 바꿔주면, 그 상황을 바꿔주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인데, 상황을 바꿔주시지 않으셔도 그 하나님은 이 상황들을 구속사의 도구로 쓰시면서 나를 바꾸시기 위하여 그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하나님은 이만한 분이시구나라는 걸 경험시키기 원하셔서 하나님은 절망의 바다인 홍해 바다를 놓으셨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절망의 바다가 전부 구속사의 바다가 되어져서 그때부터 그들이 마음이 얼마나 뿌듯했겠어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었구나. 그때부터 홍해를 건넌 뒤부터 그들에게 중심과 마음 안에는 이전과 다른 전혀 다른 중심으로 이 광야를 지나갈 수 있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절망의 바다 하나하나가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는 구속의 바다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치워야 될 것들을 치워야 하고 여러분 나아가야 될 것들을 나아가야 되는 이 삶 앞에 초대받으셔서 불편한 것들을 시작해 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